오늘 9월 셋째 주일 또 이렇게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쭉 읽어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 때 엘리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엘리 대제사장의 그 무능력, 또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그 패역한 악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 진노는 블레셋의 그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죠.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 두 아들도 함께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제사장 그 가족이 다 망하는 그것을 물러나고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상징적으로 섬기고 있는 그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법궤는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서 모셔놓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속죄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 용서를 받는 그런 곳이 바로 지성소죠.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실 때 이 법궤에서 만나셨어요. 모세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법궤에서 받았다라고 출애굽기 25장 22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법궤를 뺏어간 그 이 블레셋 나라도 7달 동안 이 법궤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재앙이 막 임하는 거예요. 법궤를 두는 그 성읍마다 독종이 퍼져서 수백 명 아니면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죠. 그래서 오늘날 중국 저 우한에서 발병한 이 코로나, 이 우한 폐렴균이 발병해서 온 지구촌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 이 패닉 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악재가 계속 일어나므로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의논을 해요. 이게 무슨 조항가? 이 나라의 재앙은 이스라엘에서 뺏어온 그 법궤 때문이라는 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해요. 새 수레를 만들고 수레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그러한 소들 중에서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그 암소 2마리가 택하게 되는 거죠. 또 송아지를 떼어놓고 거기다가 재앙을 담는 그 형상의 그 금부치 이런 것들을 상자에다 담아서 수레에다가 법궤와 함께 실어서 이스라엘이 그 벳세메스로 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2마리 소들은 젖을 먹이는 새끼들을 떼어놓은 채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향하여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채 두고 온 새끼들을 생각하면서 울며 불며 이스라엘 벳세메스까지 달려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 때가 되어서 곡식을 거두다가 수레에 법궤가 실려오는 것을 보고 법궤를 맞이하면서 2마리의 소를 잡아서 그 번제물로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대면 예배를 금하고 있는 때에 이 법궤를 끌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벳세메스까지 이렇게 자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려도 치우치지 않고 달려온 이 소들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다. 젖을 먹인 어린 새끼를 생각하면서 울며 불며 멍에를 메고 벳세메스까지 온 이 소들처럼 우리 셀라성교교회도 개척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그 지나온 세월들을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저처럼 이 사명자로 새끼를 키우는 암소 2마리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땅이라고 하지만 이 블레셋에도 수많은 소들이 있었을 것이 그 중에서 젖을 먹이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이 2마리의 암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그러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사명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사명은 죽음의 명령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짝을 이룬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세요. 이것이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충무공 이순신 장군도 외구와 싸우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말을 했죠. 이게 바로 사명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 셀라 선교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이 소들처럼 사명을 받으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서 이 큰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자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그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군인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그 명령에 따라 죽고 살아가는 그 군인의 길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사명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째로 사명을 받은 자들의 그 소들은, 사명자들의 소들은 젖먹이 송아지를 집에다 띄워놓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레를 끌고 가는 이 소에게 송아지가 따라붙어서 젖을 먹는다고 한다면 이 소들이 제대로 수레를 끌고 가는가?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명을 예설하면 모든 방해물을 다 가감히 끊어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우리에게 걸림돌이 있다고 한다면 디딤돌로 변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인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하인들을 그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왔다고 한다면 일이 났겠죠. 그런데 하인들을 모리아산 밑에다 내려다 두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간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그 하인들이 그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인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아드님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말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걸림돌을 미리 제거를 산 밑에다 이렇게 제거하듯이 산 밑에다 두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살이 되지 못한 우리 몸속의 피부에 이 고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름을 짜내야 우리가 새살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 고름을 짜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고름이 무엇일까요? 이 고름은 누구나 다 있어요. 이 시간 나에게 이 고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어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고름을 뽑아내라, 고름을 짜내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사명자들 소들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는데 직행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을 마치 이 소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셀라 선교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제 10개월째 10달째 섬기고 있어요. 지금까지 몇 분의 사역자님들이 교회를 거쳐가셨어요. 저는 인생 나이 50에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또 목회자로서 인성과 영성을 쌓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적지 않는 사역자들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역자들 중에는 사명자가 있는가 하면 사명이 없이 그냥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얘기죠. 입으로는 또는 말로는 사명자다라고 하지만 그 행동을 보면은 사역자와 사명자가 구별이 되는 것이죠. 법궤를 싣고 가는 이 소들은 정말 그 먼 거리를 가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암소들은 새끼보다도 수레를 끌고 가야 하는 그 사명이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이었어요. 자세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삶은 여기에서 나타난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긴 사역자 중에서 정말 힘들다고 그만두고 또 어떤 분은 사례비를 주느냐라고 사례비에 대한 입질을 하고 이렇게 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 이스라엘의 그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 밭에 곡식을 수확할 때 모퉁이에다가 곡식을 조금씩 남겨놓았어요. 다 수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나 또 가난한 사람이나 아니면 짐승들이 그것을 먹고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이 밀을 수확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길가에는 얼마든지 그 먹을 것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들은 앞만 보고 달려간 그 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그 소들이 얼마나 그 사명에 충실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 멍에를 메고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온 이 소들처럼 우리들도 이 육신의 향락을 다 제어하고 버려버리고 주님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사명받은 이 소들은 울면서 그 길을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로 믿음의 멍에 이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벳세메스에 있는 하늘나라를 향해 갈 때 우리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 힘이 들어서 울게 되고 억울해서 또 울 수도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불쌍해서 정말 울고 은혜 받고 감격을 해서 울기도 하고 자신의 지은 죄를 인해서 회개할 때 울기도 하고 우리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고 또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3년 동안 공부하면서 딱 한 번 한국에 들어오고 나머지 여름방학, 겨울방학 5번을 아내가 미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방학 때 아내하고 같이 지내면서 기도운동 하고 여행도 하고 뭐 이렇게 구경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되면은 이제 차로 LA 공항까지 이제 픽업을 해주죠. 그래 해주고 비행기에 타는 거 보고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운전해서 오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것을 한 아내가 두 번, 세 번째부터는 계속 갈 때 한 5일 전이나 3일 전부터 계속 이 정뛰기 작전을 하더라고요.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내를 보내고 다시 돌아올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사명받은 이 소들도 이 어미를 찾아 헤매는 그 새끼들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그 길을 갔을 것이에요. 또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그 무거운 수레를 그 짐을 끌어가면서 힘이 들어서도 울었을 것입니다. 또 한 번도 쉬지 않고 알 수 없는 그 길을 가면서 울었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를 그 향해 올라가실 때 통곡하며 따라온 그 예루살렘의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말씀하십니다. 운다라고 한 것은 간구한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어린아이들이 그 우는 것은 의사표시가 우는 것이죠. 배고파서 울기도 하고 몸이 아파서도 울기도 하고 어디가 불편해서 웁니다. 심지어는 똥이나 오줌을 싸놓고도 울죠. 우리 성도들의 이 울음도 곧 하나님을 향한 울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눈물이 기도가 없으면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이 상하도록 눈이 탱탱 부어 터지도록 울었어요. 또 히스기야는 죽음의 그 예고를 듣고 엄청난 통곡의 기도를 했어요. 그 간구가 부르짖음이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이 된 것이었죠. 또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하갈, 아브라함의 후처라고 해야 되나? 전처해야 해야 되나? 좌우지간. 이 하갈도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방송대곡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서 샘물이 어디 있는 것을 사막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아멘? 이러한 눈물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먼 길을 달려온 이 사명받은 소들은 마침내 희생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힘들어 정말 쉬지도 못하고 애써서 이 수레를 끌고 오니까 야박하게 물 한 잔도 주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잡아버립니까? 이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우리들의 마지막 신앙의 그 피날레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무익한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잘해도 그 영광은 주인에게 다 돌아가는 것이죠. 칭찬도 듣지 못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못하고 그게 종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 사명받은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감내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7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는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것을 우리의 도리를 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저 자신의 모습을 봐도 애형적인 것에 치우쳤고 남에게 드러나기를 원했고 주님이 알아주기보다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랐어요. 주여, 하늘나라 산 것보다는 세상의 칭찬에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나를 발견했어.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택받은 소들은 이 블레셋에서 유다에 있는 벳세메스까지 달려갈 길을 모두 다 마쳤어요. 그리고 아무 대가 없이 그 몸을 각이 뜨이고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잃어버린 법궤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였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생명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음으로 잃어버린 우리의 생명을 되찾게 해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벳세메스의 그 두 암소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 대면 예배를 금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또 전도자로의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충성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